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광야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폭풍과 같은 비바람, 또 끊이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서로 속고 속이면서 어떻게 보면 싸움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죠. 험악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러한 어려운 고난의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가운데서도 기가 막힌 축복의 비밀을 숨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첫 번째 축복 그리고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또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만나를 내려주셔서 바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내용이지요. 6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사막과 골짜기에서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광야에서 생각지 못하는 적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 적군을 만나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싸워야 됩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울 때 어떤 중보기도의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알려주시죠.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이기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할 때 광야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굶어 죽어야 되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공급하시게 되고, 전쟁 가운데 싸우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복은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비록 몸이 불편하고 얽매이고 우리가 감옥과 같은 그러한 환경의 최악의 상황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동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허락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어떻게 그 광야 가운데서 예배하게 하셨을까? 이 성막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어요. 죄를 지은 인간,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었다. 오늘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성막을 예비하셔서 예배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광야라는 사막은 뭐 방향도 없고 어디로 다 똑같지 않습니까? 길도 없습니다. 방향도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상황 가운데 광야가 바로 축복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체험과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고통과 저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과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축복과 고난의 계속된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기적이 나왔죠. 은혜가 나옵니다. 그러나 또 핍박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기적의 복음의 역사와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와 핍박의 역사, 두 개가 같이 나와 있는, 샌드위치처럼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뒤에는 뭐가 나와요? 고난이 있어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수백 명과 싸웁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응답을 갖자 그럽니다. 450명이나 되는 우상 숭배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 기도하니까 그곳에, 그 제단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불이 떨어져요. 그리고 나니까 엘리야가 힘을 얻어 저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다 그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아마 엘리야는 아마 최고의 그 기쁨과 영광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 엘리야를 바라보던 수많은 백성들이,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구나. 아마 그러한 기적과 그 흥분에 도취됐을 것입니다. 영광에 도취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오히려 그 현장을 보고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와요? 더 세게 나오죠. 저 엘리야 선지자를 내가 살려두지 않겠다. 반드시 쫓아가서 죽이겠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는 또 두려워하게 됩니다. 무서워서 도망을 가요. 근데 아마 여러분 같으면, 아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응답을 경험했는데 그깟 왕 군대가 뭐가 무섭나.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땐 그래요. 엘리야 입장에서 그만한 기적을 경험했으면 이세벨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내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나. 그런데 환경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떤 영적인 침체, 슬럼프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도망가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뭡니까? 오히려 후회하는 말을 하죠. 오히려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하면요, 선지자 중에 최고의 능력된 선지자죠.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는데 골리앗을 이겨서 승리로 이끄는데 그의 인생에는 고난이 찾아오죠. 요셉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말하자마자 뭐예요? 그의 인생에는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축복을 경험했는데 그 축복 뒤에 찾아오는 뭐예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어떤 예루살렘 성을 입성합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요. 근데 그 찬양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이러한 패턴이 있었다는 거예요. 축복의 응답, 기적의 경험, 놀라운 그러한 은혜, 영광을 경험한 이후에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축복된 관증,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야,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렇게 말했지만 또 우리의 인생에는 그 이후에 광야와 같은 고난이 다가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럼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버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야, 저 사람 저거 고통이 왜 저러냐?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을 겪냐? 예수 믿는데 왜 저런 저주를 받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1절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광야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광야는 끝없는 사막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기 가장 어려운 환경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 속에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뭐하래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바로 40일 금식을 하시고 또 그 금식이 끝난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성령께서 몰아내셨다 그래요. 그 예수님도 광야와 40일 금식을 하신 거예요.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여러분의 광야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멸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광야에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 그 은혜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시비예요. 절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었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요, 불평하고요. 또 조금만 배가 고파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보내셨는가? 우리는 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첫 번째는 겸손하고 원망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 긴 시간을 광야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죠. 아마 제일 힘든 사람은 모세였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원망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그는 40년 광야를 졸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일 억울한 사람 모세예요. 모세는 40년 광야 끝났는데 홍해 바다 나와서 또 뭐예요? 또 광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기적을 보였죠. 이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장자의 죽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죽음의 그 사자가 통과할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자녀들이 살아났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봐요. 홍해를 건너요. 자기들이 건너고 나서는 군인들이 뒤에서 쫓아오는데 물에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봤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계속 보면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보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중에 이제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을 했는지 이제는 자기들의 그 재물을 빼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를 지냅니다. 거기에 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죠. 나중에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요 1세대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은요 다 죽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 학교에 적어도 60만의 인구가 들어가. 이걸로 또 성경학자들은 200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가족까지 다 합히면. 여러분 한 100만 명만 쳐봐죠. 거기서 몇 명 통과했어요? 단 2명. 여호수아 갈렙. 왜요? 그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거의 99%는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1세대가 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2세대들이 나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따라 가나안을 들어가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복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내 자신이 중심이 되면 나의 실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나의 잘못을 보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가기를 좋아합니까? 방학을 좋아합니까? 방학을 좋아해요. 여러분 연휴잖아요. 공휴일이잖아요. 여러분 많은 직장인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하는 날짜를 좋아해요? 공휴일을 좋아해요? 공휴일을 좋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애들을 학교 보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교에 가야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애도요 맨날 뭐 물어보면 뭐 밥 먹을 사람 그러면 나, 또 뭐 할 사람 나 그래서 뭐 맨날 나라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밥 먹을 사람 하는데요 저요 이래요. 저요. 나가 뭐로 바뀌었어요? 지금 누가 가르쳐줬어? 누가 가르쳐주겠어요? 당연히 어린이집에서 가르쳤죠. 우리 저희는 가르친 적이 없어. 어린이집 다니니까 처음에는 나요 이러다 나 이러다 나중에는 저요 바뀌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집에 있으면 교육이 안 될 텐데 유치원에 가니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라는 학교를 보내신다. 여러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가야 돼요. 여러분 광야 학교에 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광야 학교의 시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기대하고 은혜를 기대하지만 그 축복과 은혜는 무엇을 통과해야 돼? 광야를 통과해야 돼. 미국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LA에서 그랜드 캐년, 라스베가스를 가려면 반드시 네바다 사막을 통과해야 돼. 비행기 타고 가지 않는 한은 반드시 사막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우리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막이 저렇게 저게 사막이구나. 그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학교에 보내실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요. 이미 옛 생각, 옛 습관,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습관, 과거 예수 믿기 전에 그 세상 풍조, 세상적인 철학과 그 문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하지 않고는 이것이 청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았다. 여전히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도 힘들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지금의 모습에서 더 정결하고 더 순수하게 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뭐예요?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변화되게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바로 우리를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바쳐 예수님이 고난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변화도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현재의 수준에 만족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정도가 좋다. 그냥 먹고 살기 딱 적당하고 아쉬울 거 없고 다 좋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현재 수준에 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도요, 그냥 지금 내 수준에 그냥 딱 이게 좋다. 머무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준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으로 자녀를 위해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전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우리를 변화되고 양육시키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보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몇 대째 신앙이고 집사, 권사, 장로, 때로는 목회자를 할지라도요, 말하는 거 보면 여전히 세상적인 그런 생각과 그 속에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광야의 학교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를 아직 졸업하지 않은 것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 광야의 길이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시면서 두 가지를 원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뭡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요,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의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최고의 문제가 뭘까요? 이것은 교만이라는 죄예요. 어떻게 보면요, 교만은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모든 사람을 정죄하죠. 모든 사람을 비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다 판단해요. 자기의 힘을 믿어요.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원하신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40년 동안 훈련을 해도 이들이 고쳐지지가 않네요. 여전히 교만해요.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변화됐냐라는 거예요. 낮추신다,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셨다. 여러분, 마귀 사탄을 말할 때 그 뜻에는 교만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합니다. 부드럽습니다. 겸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여러분, 나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광야 훈련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도우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다윗이 저희가 새벽기도 계속 지금 38편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 내 죄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있다면 깨닫게 하십시오. 늘 회개할 준비, 늘 광야 가운데 그는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은 또 시험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에서 순종을 테스트한다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이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 학교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순종의 테스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갑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겸손해지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통을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방법이 뭐예요? 성공이에요? 아니,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성공하면 더 어떻게 돼요? 더 교만해지겠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먹을 건 못 먹고 마실 건 못 마시면 사람은 자기 한계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사람이 편안하고 잘해주면 하나님 찾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많이 겪었다고 그것이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래.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기적을 봤는데도 겸손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해요. 여러분, 기도 응답 많이 받았다고 여러분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 바라볼 때 바로 여러분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요, 원래 어떤 자였어요? 모세가 처음부터 겸손한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아마 그는 왕의 특권을 가진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수학과 지리학, 애굽의 모든 문학과 철학, 모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이 대단히 넘쳤어요. 자기 힘이 넘쳤기 때문에 그 애국심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에게 찾아온 것은 40년의 광야 학교예요. 풀 한 포기 자라지 않고 소망도 없는 말 못하는 짐승들과 살면서 모세가 배운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겸손이고요. 두 번째는 온유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과 온유와 이 순종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과목이에요. 그래서 40년 광야 속에 우리가 보통 국영수라고 하는 그 세 가지 과목이 뭐예요? 첫 번째 과목이 겸손, 두 번째 과목이 뭐예요? 온유, 세 번째 과목이 순종. 이거를 통과해야 졸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냥 말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 모든 죄를 지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이 나타나는 것이죠. 70세가 넘으신 한 장로님이 중국으로 가셔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은퇴해서 이제 내가 중국 땅에 가서 더 선교 사역을 하겠다. 근데 이분이 한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70이 넘어서 선교사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중국 땅에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여기서도 나의 못난 성격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화를 잘 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막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이 나이가 돼서도 화를 잘 내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내 자신이 지금 선교사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분이 선교지라는 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평신도로 나왔지만 그 광야에서 자신의 성품이 다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화를 잘 내고 큰 소리치고 정말 무자비했던 이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이 지금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변화됐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성격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됐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내면이 변화됐는가.
내 속에 속사람이 바뀌었는가? 때로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 큰소리 치는 사람들 잘 보면요, 그 속에 자기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가 없을까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변화, 내 환경의 변화, 내 삶의 변화, 지금 축복이 내려왔냐 안 내려왔냐, 내 문제가 해결되냐, 그거에 우리는 신경 쓰죠.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문제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러분이 변화되겠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여러분이 속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의 속사람, 내 내면이 바뀌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관심 갖고 계시다.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같아요? 달라요? 우리는 나는 문제가 없대. 다 주변 사람의 문제고 이것만 해결되면 되고 이게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더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내면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성령님이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고집센 사람이라도, 아무리 신경질을 잘 내는 사람이라도 성령님이 오시면 그 사람의 인격을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고집센 자라도, 아무리 우울한 자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 만지시면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만지시는 거예요. 광야의 삶이 축복인 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는 아주 무서운 추위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때로는 내 몸이 힘들고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살게 한다. 떡으로 산다라는 것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원하신다. 이 말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려고 예비하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온유함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뭐예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죠.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더 정결하게 더 정금과 같이 더 좋은 모습으로 나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놀라운 소식이죠.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지키시는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고난이 끝나면 그 축복의 자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예비된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8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를 겪게 하셨어요? 복을 주려고요. 근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광야를 시험하시고 통과하신 다음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고난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우리의 축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 이후에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저도 가끔 제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 하나님이 갑절에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어떤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을 나에게 뭐 어떻게 해요? 붙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을 가지고 올 때 뭐 하나님이 물질에 나를 뭘 하려고 하시는구나? 축복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오히려 여러분 이 고난을 더 반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많은 고난은요, 그 고난을 이기고 나서 이것이 정말 영광과 축복으로 변화된 역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어려움 이후에 어때요? 더 강해집니다. 요즘 막 나라가 뭐 테러의 위협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들이 결국 지나고 나면 더 좋아지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보내셔서 광야 가운데 우리가 훈련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축복을 경험한다면 그 가운데 예비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절망하고 왜 염려하고 불안해합니까? 하나님의 예비된 약속의 축복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제는요, 그 원인을 보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근심하세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짜증내고 왜 원망해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의 고통만 생각하니까 원망하는 거죠. 그 말이 틀리지는 않다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지금의 고통만 생각합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적으로 또 준비하신 그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너희는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환경을 바라보라 그런 성경 없어요. 현실을 바라보라 그래요? 너희 과거를 바라보라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불평과 원망과 절망과 슬픔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더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이것이 겸손과 온유와 감사와 순종으로 갈 때까지 변화돼야 광야를 졸업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한 2, 3년 만에 광야학교 졸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수십 년, 진짜 40년처럼 수십 년을 계속 광야에서 그냥 사막과 같은 생활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종할 때, 또 그 가운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셔서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도 모르게 그 광야가 정말 통과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광야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이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며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정결함과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훈련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모든 불평과 원망과 모든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